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14장 22절까지입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14장 22절까지 13장 20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군부를 뒤쫓으시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으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거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바람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서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교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범으시고 내 죄악을 사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닦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뒷걸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욥의 독백 속에 우리 자신도 함께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욥이 당한 극심한 고난은 당하지 아니할지라도 욥을 모델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욥이 친구 신학자인 소발에 대한 항변이 있었고, 이제 13장 20절에서 14장 21절까지는 7장에서 그랬고 10장에서 그랬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적에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향하여 이 마음을, 감정을 표현하면은 그 사람이 그걸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마음껏 토해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인간들도 아기가 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아기의 투정이나 아기의 울음이나 아기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가지고 네가 왜 우느냐, 그걸 가지고 나무라고 따지고 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인생이라도 그럴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은 더욱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면은 불순종하고 또는 불경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굳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숨어 있다가 버리나 주고 우리의 잘못을 찾아가지고 추적하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적에 그 말의 언어의 단어보다도 그 심정을 아시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뼈도 없이 허물허물한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비록 욥은 지금 이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고통스러운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든 거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의 결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욥이 이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더 깊고 더 풍성히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며, 그리고 짧은 고난의 시간에 비해서 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우리 인생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마침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욥처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거의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압은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와 같은 최고의 이 고난의 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셔서 각 사람의 그 수준에 맞는 징계를 하신다. 징계하신다. 이사야 28장에 농부가 마치 추수를 할 적에 타작을 하는데 타작하는 방법이 곡식에 따라 다 다릅니다. 곡식에 따라 타작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작물은 바짝 마른 것을 짝대기 들고 살짝 톡톡톡톡톡 치면은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껍질을 깨고 그 알곡이 다 나옵니다. 깨라든지 뭐 이런 종류는 살살 건드려. 이거 시계 치면은 알이 다 날아가 버려. 다 날아가 버려. 하나님은 지혜로운 농부시요. 그리고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 제대로 안 돼요. 그런 건 도리깨를 가지고 그렇게 세게 때려야지 그 껍질을 깨뜨리고 그 안에서 자라있던 그 알곡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껍질은 깨져야 파쇄되어야 돼요. 껍질이 파쇄되지 아니하면은 그 알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파쇄되기 위해서는 막대기로 치거나 또는 도리깨로 치거나 마차를 가지고 그 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알곡을 빼거나 작물에 따라 다양한 타작법이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 모든 농사의 모든 과정들을 다 만드신 분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작물들을 다루듯이 우리 인생들도 그 수준과 그릇에 맞게 다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때를 그 고난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장 20절입니다. 요압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오직 내게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뒤에 찾아보면 뭐가 두 가지 일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주석을 여러 건 봐도 주석에도 그걸 잘 지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지 마는 것 두 개. 자, 그게 뭐냐? 21절에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이거 하지 말고 지금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잠시 동안도 춤을 삼킬 동안도 숨 쉴 동안도 쉬지 않고 밀려오는 이 고통.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친다 말이야. 주의 손으로 나를 친다 말이야. 그 고통을 더 이상 주지 마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나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이 두 개. 손을 대지 말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 일은 행하지 마시옵소서. 왜? 손을 더 대면은 나는 죽습니다. 의식도 없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이나 탄식이나 한탄이나 호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면요 우리 인생은 대면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천사들이 쭉 서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몸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바로 볼 수가 없어. 바로 볼 수가 없어. 저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도 거룩해 절대적 거룩이신 하나님 앞에는 자기 얼굴을 가리는데 그 하나님이 그대로 욥에게 임재하시면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탄식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이 하나님께 자, 왜 이렇게 해달라 그랬나? 20절에 보니까는 20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변론하겠습니다. 내가 숨지 않겠고 이 두 가지만 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가 내한테 더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내 존재 자체가 소멸됩니다. 뒤에 보면요. 자신을 마치 금불 같고 저 낙엽처럼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특히 육신의 건강이 해침을 당하면은 뭔가 싶어요.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느끼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구나. 삶이 뭐지? 그러면서 건강할 때는 한 번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누렸던 것들이 이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보여요. 22절입니다. 그리하시면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다. 하나님과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내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혹 내게 말씀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묻고 내가 할 적에 하나님도 내한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니 서로 주고받고 서로 변론하자는 것이요. 자, 우리 불경스럽게 하나님 앞에 변론하자. 그거는 우리 유교적인 개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회개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품으로 더욱더 파고들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뻤어요. 기뻐하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나를 불경스럽게 생각하고 더 내한테 징벌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세상의 우상들이 하는 그런 짓이에요. 욥이 그런 대로 점점 가까이 나갑니다.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욥이 자신이 어렵다 하는 게 자신이 죄가 없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랬죠. 원죄적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도 인정했지만은 원죄적인 차원이 아니고 우리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본인의 죄를 인정하잖아요. 죄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신비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떠올려요. 죄를.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와 같은 일을 당할까?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도 그렇게 하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내한테 닥치는가? 왜? Why? Me? 희한하게도 불신자들도 죄 문제를 떠올려요. 어떤 내가 죄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내게 오는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성 안에 인간 존재의 본질 안에 그와 같은 그 원죄적인 그와 같은 이 기억이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 죄악이 얼마나 많기에 내한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알게 해 주옵소서. 자, 우리는 이 시대,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이걸 알려주시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알려주신다. 우리 신약 시대는 성령이 우리를 알려주시오. 근데 이 욥은 그렇게 알려줄 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호소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숨어 계셨습니다. 숨어 계십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원수로 여깁니까?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나이까. 정말 하나님이 사자같이 달려들며 굶주린 이리떼같이 나를 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유령으로.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로 보이는 거예요. 왜? 아니, 이 존재한테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집중해서 계속 고통을 주십니까?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여기서 날리는 낙엽, 마른 검불, 쓸데없는 것이고 무게도 없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무의미한 거잖아요. 떨어진 것, 더 이상 혈기가 없는 것, 이걸 자신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자신이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자기 의지로 무엇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마른 검불처럼. 바람이 불면은 이런 휙휙휙 날아다녀요. 자기 중심성에 어떠한 것도 없이, 그리고 그 생명으로부터 떨어져서 날아가는 검불이나 그리고 저 낙엽처럼 자신의 존재를 비유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건실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나를 징계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과거 내가 모르는 때 부지 중에 지었던 죄까지 떠올리면서 그 죄로 나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27절 내 발에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나이다. 하나님이 죄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감시하고 있네. 잠시도 쉬지 않고 감시하고 있다. 이 고난 가운데 그러면서 자기를 징계를 하는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징계를 하니까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좀 묵은 의복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게 잘 모르죠. 젊은 사람들은 좀이 뭔가 모르잖아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은, 물건이 썩으면은 그냥 후루룩 떨어져. 좀 먹은 의복 같아. 좀이 의복에 옛날에는 어떻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았던지 몰라요. 잘 보관한다고 넣어놨다가 나중에 계절이 돼가지고 옷을 입으려고 보면은 옷이 다 떨어져 있어. 보니까 좀이 먹어가지고. 자신의 무가치함이라 그럴까요? 자신의 존재적 그와 같은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자, 14장입니다. 14장 1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는데 내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 지나치게 내한테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여인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은 여인을 우리 레위기 보면은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부정하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또 달라요. 딸이 나면은 부정한 기간이 더 길어요. 더 길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부정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존재들이다. 기껏 산다 해봤자 생애가 짧고 사는 동안도 걱정이 가득하다. 편히 쉴 날이 없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야. 바람에 날리는 금불처럼 없어지는 존재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인생을 풀의 꽃과 같다고 비유한 것도 이 말씀에서 나온 것 같아요. 풀의 꽃과 같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듯이 인생이 그림자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야. 그림자. 일시적 존재, 일시적 존재.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이 꽃이 영원히 지속될 줄로 착각하고 또는 그림자가 실제인처럼 착각하며 이 나그네와 행인된 그림자 같고 풀의 꽃 같은 아침에 있다 잠시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고 이런 나라 아니라 이런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편입하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흠 많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많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이 불안한 땅에서 영생의 나라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그림자 같은 존재. 생애가 짧고 살아봤자 그 짧은 생애도 걱정을 가득하게 하면서 하는 그런 존재인데 3절은요. 그런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역전접수. 그런데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아. 이 무가치한 존재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십니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은 자신이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러운 가운데서 어떻게 깨끗하게 나오시나? 연탄같이 시커먼 그 연탄 안에서 어떻게 흰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부정한 인생, 잠시 있다 없어진 이 인생은 가치 없는 자요. 가치 없는 자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가치 있는 것처럼 집중하셔서 눈여겨보시며 이와 같이 관심을 가지시며 그렇게 나를 감찰합니까? 하나님, 나 그거 싫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런 가치 있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왜 이렇습니까? 알 수 없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에 대해 호소를 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욥의 아픔이 얼마나 심한가. 순간순간 오는 그 아픔. 그의 날을 정하셨고 5절입니다.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으죠. 인생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계세요. 하나님, 이제 그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호소를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관심 자체가 내가 고통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여기 볼 때 사람은 꽃같이 시들고 그림자같이 쉬 지나가며 존재 자체도 더러운 존재예요. 부정한 자에게 낫고, 그리고 존재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바쁘실 텐데,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저 우주 만물을 다시는 분이 이 무가치한 이 존재 한 사람에 대해 집중하시면서 계속 주목하시고 계시고 간섭하십니까? 하나님, 나 그 간섭 싫습니다. 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자기를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욥은요, 아니 더 이상 내한테 관심 가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내가 죽기 전에 잠시라도 내가 이 아픔에서 벗어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지만 하나님은 그 관심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욥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저 이 땅의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이 삶으로 짐승같이 사는 존재로 만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근실하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데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실하게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근실하게.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데 마치 이 우주에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작은 숨소리까지 들으시며 귀 기울이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자, 욥의 이 말씀, 제발 하나님 그냥 저를 버려두세요. 무가치한 인생에게 이토록 진지하고 근실하게 징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 일 없습니까?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하는 호소를 통하여서 우리는 욥의 심정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하나님이 그러면 이때 탁 나타나셔가지고 다 해결해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7절 14장 7절 나무는 희망이 있다. 자, 나무로 비유합니다. 왜? 나무는 찍힐지라도 가지가 잘라지고 이렇게 할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합니다. 우리 집에 감나무 가지를 치놨는데 그런데 잔 가지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 뿌리가 땅에서 넓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다 베어가지고 죽은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봄이 오고 물기운이 들면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이 됩니다. 죽었지만은 죽은 줄 아는데 다시 살아나듯이 다시 살지.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은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며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인생은 나무는 죽었는 것 같지만은 다시 부활하는데
다시 사는데 인생은 그렇지 숨을 거두면 존재 자체가 나중에는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나무는 죽은 줄 아는데 다시 나는데 사람은 죽으면은 끝이야. 끝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요압의 이 신앙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이게 한시적이라. 그러면은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쫙 말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요압의 놀라운 부활 신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소발에 쥐잡는다 하면서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이렇게 가다 보니 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지금 절규하면서 어쩌다가 그 절규 가운데서 놀라운 자신도 의도하지 않았던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다시 나무처럼 나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늘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는 깨어날 수 있다. 그 말에는요. 언제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는가?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그러면 하늘이 없어진 후에는 자, 이게 우리가 지나친 이 부활에 맞추기 위한 해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13절이면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소홀은 음부죠. 음부 속에 내려가지만은 언제까지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긴다. 소홀에 감추어지만은 그 소홀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노가 돌이키시는 때까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다시 14절입니다. 10절에 말했듯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된다 그랬지만 여기에 이제 다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그런데 원문에는 어찌가 없어요. 장정을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자,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이 사람이 죽으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이게 질문 같잖아요. 질문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옛날 이 언어에는요. 그게 없어요. 물음표라든지 느낌표라든지 이런 부호가 없어. 그리고 떼어쓰기도 없어. 그래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구별 안 되는 거예요. 구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애를 먹은지 몰라요. 자, 여기에 70인역에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가 산다. 죽으면 그가 살리라. 우리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 아무리 대장부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더 좋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 고난의 때, 이게 지나간 후에 그때 그 새로운 때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풀려나다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사망에 종된 곳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신앙이 나오느냐고. 자, 우리는 한 절 가지고는
확신을 하지 못해요. 확신을 못해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저 말이 과연 그 표현일까? 그 다음에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종에서 죄의 종된 삶에서 해방되는 풀려날 때까지 그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맞잖아요. 죽음에서 해방되는 죄의 삭선 사망이고 그래야 모든 인생은 사망과 죄와 사망에 종된 상태인데 그런데 그 하늘이 없어지는 날 주의 진노가 돌이키시는 그날 이 죽음에서 풀려날 때가 있다. 그때를 내가 기다립니다. 그때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또 우리 번역이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여기서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주의 손으로 지은 것, 욥의 몸을 이야기해요. 욥의 몸을. 기다리겠다. 이것은요,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 그걸 끝날에, 세상 끝날에 승리하게 하시겠다. 16절은 그러한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며 나의 죄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것도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의문문이 아니고 그러한데 지금도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 나를 감찰하지만 그때는 거기에서 놓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번역에서 이런 번역은 좀 여러 가지 번역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맥락상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보면은 이 맥락이 연결됩니다. 주는 내 허물 주머니를 봉하시고 내 죄를 삼으시나이다. 자, 이것도 조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현재적으로 이것도요. 이 앞에 나오는 16절과 마찬가지로 그때는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허물을 자루에다가 봉하고 죄를 다 봉하시고 내 죄악을 덮어주신다. 삼해준다. 덮는다는 표현이 더 적당한 것 같아요. 세 번역으로. 카파르, 죄를 덮는 것. 이게 대속이거든요. 대속. 그러니까는 여기에 엄청난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망에서 풀려나는 날 그리고 이 진노가 돌이키시는 날 하늘이 없어지는 날 그때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서도 큰 제목 밑에 욥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절망하면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하늘 앞에 자신의 의를 신을하고 싶어 합니다. 맞아요. 이 번역이, 이 부분 해석이 참 다양한 게 있는데, 이 맥락을 보면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욥이 그 고난과 탄식 가운데서 그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욥 속에 자신도 알지 못했던 그런 부활 신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욥이 다시금 인생이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비관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성경 해설도 이 부분을 부활의 소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주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부활로 소망하게 하시는 그 날에 대한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그 날에 대한 욥의 독백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욥이 의지하거나 의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깊은 바닥 속에 헤매다 보니까 깨닫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이 소망은 불완전한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은 다시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절망. 그러니까 지금 고통스럽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연단을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이 도대체 좋으신 하나님 같다가도 너무나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다시 절망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도 작은 제목을 다시 절망이다. 소망에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절망.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시끌을 씻음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니, 뭐냐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제압하는 거예요. 제압. 그래서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얼굴빛이 변한다. 이건 얼굴이 사색이 됐다 하는 거죠. 죽었다 하는 거예요. 죽게 하신다.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 이 사람이요, 이 자녀를 놓고 어른이 되면은 소망이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녀들이 못 되면은 나의 불행이고 슬픔이 되죠. 내가 아무리 잘 되었더라도 자녀들이 잘못 되면은 인생이 가지는, 자녀는 그 본인의 연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정신이 있을 때 말이지, 이 고난이 극심하면 그거조차도 관심 없어. 내 문제밖에 관심이 없어. 내 문제밖에 관심. 우리 어머니가 중풍으로 5년을 누워 계셨는데 일생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으로 변하더라고. 그 인생의 그 연약함. 일생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손발이 딸도록 일했지만은 자기 몸에 병이 드니까는 갑자기 이기적으로 바뀌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조차도 meaningless, 의미가 없어져요.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입니다. 그의 살은 바사르, 영혼은 네페시. 단지 현재의 고통, 이것만 문제가 되는 거지. 내 문제만 문제지 다른 것은 관심이 없다.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무능함,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에서 지금 계속되는 욥의 이 고난 속에 부르짖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욥이 과거에 가지지 못했던 부활에 관한 소망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독백 가운데서 흐릿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흐릿하게. 제가 여러 번역을 비교를 해보고 맥락을 보니까는, 그리고 매일 성경에도 지금 그걸 지지하고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에 관한 것이 나온다. 그 욥의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터치하시니까는 마치 이 열매가 그 껍질을 깨고, 호두 같은 것은 얼마나 그 딱딱합니까? 돌처럼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죠. 그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은 그 열매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이 자아가 부서지면서 그 사이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얼핏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묘미는 바로 이거예요. 자, 욥기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다 내게 대해 기록했다고 하는데 욥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보기 쉬워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죠. 9장에서 나왔습니까? 판결자. 그렇습니다. 9장 33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해줄 판결자가 필요하다. 여기 판결자는 표현보다 중재자,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될 그 필요성이 요청이 되었고, 다시 여기서는 부활신앙이 그 때가 되면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시 부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니까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신앙이 흐릿하게 나타나요. 명료하게 안 나타나요. 본인도 지금 말을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받침이 되고 점점 깊은 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봐도 일이 발전이 잘 안 되고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잘 안 돼요. 해도 안 해도 안 돼. 어떻게 하다 보면 될 때가 있어. 그러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서 안정되게 그 단계로 올라가게 되듯이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 보물 찾듯이 이런 지금 수많은 탄식들, 원망들, 불평들, 이 변론들 가운데서도 복음적인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흐릿하게지만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